여섯째 딸,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소리가 계속 울려요. 더 줄여주세요. 더 줄여주세요.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여섯째 딸 하게 되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여섯째 딸이다 그 말입니다. 여섯째 딸. 엘리사벳도 거의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되게 나이가 늙어 가지고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임신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임신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된 그런 아이가 엘리사벳에게서 임신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텅텅텅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에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섯째 딸 되던 해에 또 새로운 일이 진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하나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어떤 조그만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영적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자 요셉과 약혼한 처녀 이 처녀를 마리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가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계획이 딱 돼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갖고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탄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계통으로 나오는 그 요셉 계통이 돼야 되고 요셉하고 약혼을 했지만 처녀가 된.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또 요셉하고 동침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리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너무 뚜렷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실 이는 여기서 말하지만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이제 마리아한테 이르러,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이게 이런 인사가 어떤 인사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실 것이다.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요. 다윗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자, 이런 분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있고 계획된 것이 이제 바로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미 이사야 때 예언이 되었었는데 이사야 때 예언된 것이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 아들, 여기서 나오는 메시아는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 그럼 이스라엘 집은 어떤 집인가? 야곱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왕 할 때 유대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다. 무궁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forever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간다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나라. 우리 수많은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론을 펼쳤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보세요. 2000년 플라톤이 나왔던 시대가 2500년 전 이야기인데 2300년 전 이야기인데 350년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의 세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악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 없어요. 아무리 학자가 한다 한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탄생되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에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탄생 전에 이미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탄생에서부터 구속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오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도 같이 계셨고 이집트에서도 같이 계셨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으로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면 이 영이 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육체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체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영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이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영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성인이 되는 과정, 알아서 세상에서 이게 학문이라든지 글을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세에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하나님의 공적 생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부활의 몸체를 가지신 영으로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육체로 계셨던 이 육체는 그럼 무엇인가? 육체도 성경에 의하면은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상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뚜렷해요. 성경에 의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엇으로 났어요? 예수님은 본래 영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엇으로 났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왔어요. 성령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영이, 그래서 걸어다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영이 되신 것은 왜 걸어다니는 영이 되셨는가 하면은 영의 씨를 갖다가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세상에 뿌리기 위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구나. 이 육체가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가 영의 씨란 말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온, 이게 거룩한 피가 그 안에 흘러가지고 가고 있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피, 완전한 생명의 피가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영의 씨라는 거예요. 이런 영의 씨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와 물과 피가 거기서 흘러내려서 썩어졌을 때, 땅에 뿌려져서 썩어졌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예전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시대에 노뱀을 딱 쳐다봤을 때 모든 뱀에 물린 자들은 다 나음을 입었거든요. 이와 똑같이 이제 영의 씨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는 사람들, 본다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이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뿌려지느냐 하면은 영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고 사람은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처음에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사람은 육체였어요. 처음 태어난 나는 엄마 아버지의 뱃속으로 태어난 육체입니다. 육입니다. 육체가 태어났는데 이 육체가 두 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영의 씨를 갖다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는, 인식하는 순간 나한테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요만한 밀이라든지 벼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에 뿌려서 그냥 살리는 이런 방식이지만, 영의 세계의 씨는 마음에다가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육체에만 이것이 뿌려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맞춤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 사람만이 이 씨를 받을 수 있어요. 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의 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내가 understanding, 이게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게 되면 나는 거듭난 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서 영이 탄생을 하게 돼요. 영이 탄생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되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인 내가 영이 탄생되어 가지고 영이 탄생되면서 이거는 영의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영이 되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영인데 이때 내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탄생되면서 내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영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알아버리니까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거듭나게 되면서 내 속에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어요.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내 육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육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영이 되어버렸다. 육체는 그러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영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집. 그래서 여러분 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네모처럼 생겼습니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영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뚜렷하게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영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육이 나를 영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새벽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나라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라는 사람을 그 스펀지로 이렇게 쫙 나를 조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스펀지에 물을 잔뜩 머금게 만들었다. 그러면 물을 잔뜩 머금게 만들었을 때 그 겉으로 볼 때는 스펀지죠. 그런데 물 먹은 스펀지예요. 이 영을 먹으면 스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을 먹으면 돌아다니면은 이게 스펀지가 돌아다니면은 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스펀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스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스펀지는 물을 머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체 껍데기는 영을 담는 그런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펀지 어떤 사람은 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네 스펀지나 내 스펀지나 똑같다 이러지만은 물 먹으면 스펀지하고 물을 머금지 않은 스펀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물 먹으면 스펀지는 죽은 자를 물 먹지 않은 그런 스펀지한테 물을 나눠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물 먹은 스펀지와 같은 영적 존재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물을 가득 먹어먹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물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만 해도 물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앉아서 무슨 행동만 하더라도 물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할 때 물이 팍 전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한 것들이 다 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뭘 말만 하거나 이러면 영이 막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영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나머지는 다 육적인 세상 것들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뭘 보느냐 하면은 자,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로부터 유대인이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이 되셨습니까?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내가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부터 사람의 근본을 바꿔버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나타나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근본을 바꿔버려가지고 나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을 때 사라하고 결혼을 했을 때 두 사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가 가서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는 네 사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12아들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야곱하고 야곱하고 결혼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 야곱의 아내 리브가죠. 아니, 예? 라헬. 제가 이렇게 몰라요. 무식해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실바입니다. 요 네 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이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요들이 이제 70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70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250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다가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람의 몸을 입는데 내가 이렇게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알려주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선포가 되고,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으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유대인이 태어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유대인의 태어나는 방식은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부터 유대인이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런 말은 사람 태어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차원 자체가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거듭나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에 이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구나.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탄생됩니까? 믿음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들이 탄생하면서 이제는 이런 기하급수적인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되죠. 삽시간에 10,000명이 돼버리죠. 삽시간에 10,000명이 돼가지고 10,000명에서 이게 막 흩어져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들어와 이런 쪽으로 거쳐가지고 유럽 넘어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퍼져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육적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같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과 함께 건설하는, 함께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혼자 건설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600군대가 있어요. 600명의 군사들.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물론 뒤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은 실제로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600명이 있어요. 그들이 다윗이 쫓겨갈 때에.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딱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를,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600군대처럼 우리 자신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왕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함께 개척을 하면서 나라를 만들면서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끌어 가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죽었어요. 313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갔었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사람이 죽는 희생을 치렀겠어요. 그 나라를 만든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악의 나라 가운데 선한 나라가 쫙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악의 나라를 우리는 점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령해가지고 이방인의 숫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의 왕이 지금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한다. 탄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영의 씨를 뿌려가지고 영의 씨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들, 신과 같은 존재들, 이런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신다는 것이요. 건설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늘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이 나라, 나와 함께 건설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역사에 딱 기록이 되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세상에서 유대인의 나라, 이게 다윗의 나라,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이 야곱의 나라죠. 야곱의 집안을 건설한 중심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총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수들 중에도 그 막 총장 캠프 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총장에 당선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농공행상 해가지고 전부 다 뭐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이런 거 다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국가에서도 무슨 당의 대표가 되면은 그 당에서 누가 이렇게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5만 개의 자리를 자기가 줄 수 있어요. 최고로 좋은 자리들 5만 개가 있어요. 이 5만 개를 일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요. 근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다 제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나라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만 제외돼 가지고 어떤 사람만 여기에 요 사람들만 해가지고 저것들이 대장 노릇하고 저것들이 막 목에 힘 빡빡 주고 뭐가 되면은 뭐 해가지고 내가 왕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힘 빡빡 주다가 나중에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와 같은 나라. 근데 우리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설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야곱의 집안은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들한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죽으면 이거 전부 다 돌려받게 돼요. 절대 이거 뭐 완전히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죽는 게 우리가 이것을 한 사람들은 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좋은 거예요. 이제 최고의 날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 신비하지 않아요, 이거?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냥 천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천사의 왕이죠.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 슬며시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그룹 천사가. 그래서 이탈해가지고 지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천사들을 데리고 왕 노릇을 해가지고. 이게 마귀 아닙니까? 이게. 요런 나라였어요. 요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마귀가 활동하는 그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 육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에레처를 창조한 거죠. 에레처. 흑암 가운데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고 사람한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이 아담의 IQ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높아요. 이게 이름을 지을 줄 아는 것입니다. 딱 보면 저거는 요런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바로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턱대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나무면은 왜 나무라는 나무에 그 이름을 붙여줄 때는요.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개다 그러면 개라고 이름을 붙여주기까지는 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돼지다 하게 되면은 돼지에 대한 속성을 다 파악하고 이름 붙인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들 다 붙인 것들이요. 그 아담이 이름 붙인 것은요, 전부 다 그 속성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 understanding, 그 속성들이 알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름 붙일 때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 붙인다고 얘기해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이제 힌두를 주실 때,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 이름을 주시는데, 그건 딱 나만 아는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게 흑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어가지고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 범죄인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통이 끊어지니까 교통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계속 교통을 하셨지만은 한계가 있더라. 제사법 가지고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세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기뻐해가지고 네피림을 취하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홍수를 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을 나와 같이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속의 역사. 이때부터 유대인의 나라가 출발되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 이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인가? 우리의 왕은 사람의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보셨던 그런 왕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아픈 게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 세상의 왕이라고 해요. 마귀는 영이에요. 이 영인 마귀가 육체를 경험해 봤어요? 육체 경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그래서 육체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이놈은. 지가 그런데 육체 사람들을 왕이라고 지금 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가 세상에서. 이건 사이비죠. 사이비. 진짜 왕이 아니죠. 싸움 붙여가지고 야 너희들 둘이 싸워봐라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살리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짓이라고요. 이게. 지가 왕 노릇하면서 막 윽박질러가지고. 사이비 왕입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이 돼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입장 안 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 마음속이 어떤지,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마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뚜렷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우리가 바로 이 야곱의 나라,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거 했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만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건설을 하고 지금도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빼었느니라. 도저히 뵐 수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뺀 거죠. 빼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받게 되면은요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기본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창조하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이면은 영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은 어떻게 나오는가? 내가 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내 속에서 나와요. 안 마시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안 마시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마실 때 나오는 거예요. 마실 때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나를 통치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마시게 되면 내 자신을 통치합니다. 내 자신의 그 죽은 내 혼과 이 육체, 잘못된 이런 그 육체의 옛날의 속성들 있잖아요. 못된 속성들, 나쁜 속성들, 거기 막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속성들, 막
이 뭐 주장하고 싶어하는 속성들, 뭐 그다음에 막 그 정욕 속성들, 막 음행, 뭐 이런 속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있어요. 옛날 속성에, 악인의 속성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내 속에 새물이 나오게 내 속에 그 물에 의해서 새물이 창조돼가지고 나오면은 그러면 나를 요것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새로운 인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나오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도록 할 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딱 일직선상에 맞춰져 가지고 있으면 질서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딱 하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버리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생각이,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요 속에서 나온 이런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 영의 사람이 돼버리면요, 이거 했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그럼 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뿐이지. 다 되는 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저를 목격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속에서부터 막 이 물이 솟아나서 말씀이 솟아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파해야 돼요.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냥. 예. 목사님한테서 말씀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거기서 헛소리 빡빡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다 같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죽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자기가.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 세상에서 알리면서 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